그리고 사회가 옳고 바람직한 행동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근본적 신념 체계,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요, 삶의 방향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에 준비한 게 있는데, 네, 뭐라고 써있죠? 네,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네. 이것 좀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뒤에 제가 좀 더 정직한 글씨체로 썼어요. 똑같이 착하게 살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착하게가 이 착하게가 아니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보신 것 같긴 한데, 네, 보통 우리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 어깨 좀 이렇게 좀 어깨 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큰 집에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이게 팔뚝이나 이런 데다가 새기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보통, 네, 똑같이 써요. 착하게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네, 네, 발음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착하게 살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착한 일을 선한 일, 이렇게 다르게 조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이전 8장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 성도를 섬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 이제 너무 말하면 이제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요, 예전에 무협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왜 사부 밑에 제자들이 찾아오죠. 무술의 고수 같은 사부를 찾아가지고 막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러더니만 스승이 딱 보고는 이제 이래요. 이제 하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내려가라, 나의 곁을 떠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가 이미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다닐 때에 이 당시 1년 전부터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열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하여금 분발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들이 도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1절과 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1절과 2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였는데,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마게도냐의 그 여러 교회들의 연보가 끝날 때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가 끝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다닌 것이 자칫하면 거짓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전의 말씀이었던 8장 후반절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밝힌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냈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그들을 보냈는가? 디도와 왜 두 형제를 그 고린도 교회를 보냈는가 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전에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전에 말했던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에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놓을 것을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먼저 시작은 했지만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연보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겉면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니면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면서 드리는 그 예물들, 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미리 그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하거나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손쉽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좌이체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예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미리 주일 전날 토요일에요, 부모님께서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을 뽑죠. 빳빳한 새 돈을 뽑아 오셔서 헌금 봉투에 넣거나 아니면 성경책 같은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미리 두셨다가 주일날 그대로 들고 가셔서 헌금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레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참 연보, 바울이 생각하는 참된 구제 헌금, 연보의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앞절 5절에서는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된 연보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제헌금, 헌금, 연보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예물,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칙은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보의 원칙,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연보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연보의 원칙은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드리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정한 대로 인색함,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내가 쓰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 그 필요한 것 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재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풍성하게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섬김이 필요한 더 많은 곳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관을 가진 충성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8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모든, 총 4번 등장하죠.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요, 꼭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충성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9절 말씀은요, 사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모든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8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물질,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듣는 사람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청소년부에서 학교 불시 운동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감당할 재정들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동영상 공유해 드리면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집회 올 때 어떤 것을 보냐면요, 미디어, 조명 이런 것을 참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재정이 참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이런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이 물질과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내어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법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관리,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 젊은 청년 관리는 부자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젊은 청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떠나게 됩니다. 보화를 쌓기 위해, 특별히 하늘에서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너의 물질, 너의 그 돈, 그것들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재물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파마했잖아요. 파마하는데도 비용이 적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부터 제 얼굴 보시면서 잘 어울려요. 네. 근데 다 비슷하게 행동하세요. 먼저 씩 웃으신 다음에 잘 어울려요 하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세요. 네, 저도 알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참 물질이 참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헌금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은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한 몸인 지체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창고에 하늘의 보화로 넘치게 채워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 그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